자,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종횡무진 성경탐험 요나서 하브루타입니다. 자, 위에 제목을 보시면 하브루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브루타 오 미투타라고 합니다. 미투타. 미투타. 예, 미투타가 죽음이에요, 죽음. 네, 죽음을 달라. 하브루타가 아니면 이제 죽음을 달라. 이 하브루타라는 말이 어떤 수업이라고 해서 강의 뭐 이렇게 교육 그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상은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어차피 하브루타는 성경 공부 방법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론인데 이것을 같이 하는 친구가 정말 소중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하는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봤던 거, 몰랐던 거, 또 아직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나가는 거, 그거를 리싱킹이라고 합니다. 리싱킹.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전에 고정관념을 깨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싱킹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리싱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은 차라리 좋기라도 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풍월이에요, 풍월. 풍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뭐 선배 세대들이 가르쳐 준 거 있죠. 또 부모 세대들이 가르쳐 준 거. 마치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칫하면 풍월이 많습니다. 이 풍월에 많이 빠지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항상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것을 의심해 보고 또 그래야 새롭게 온고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첫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시죠. 자, 자, 요나서. 자, 요나서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음. 자, 요나서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그 백성을 구하라 그러는 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을 구하라. 니네 백성을 구하라.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이방인 선교, 이방 선교에 대한 기록이죠.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이방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자, 요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부분이 어디죠? 창세기고 노아 거기 맞죠? 예,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죠. 자, 노아가 이제 일단은 에, 의인 노아가 어,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뭐부터 보냅니까? 비둘기. 비둘기 보냈습니까? 까마귀 보냈습니까? 비둘기. 까마귀, 예, 까마귀, 헷갈리시나요? 예, 까마귀. 예, 헷갈리시죠? 네. 예. 저 한국말로는 헷갈리고 일본 말로는 이제 아리까리 하다 그러고 아리까리. 예,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 예. 다 한국말입니다. 의외로 이게 한국말이더라고요.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 하신데 까마귀를 먼저 보내죠. 보내기도 하고. 근데 까마귀는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질 돌아먹기 않습니다. 뜯어먹고 살지. 예. 그런데 이제 까마귀를 보냈더니 이게 왜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거를 좀, 까먹었죠. 까마귀. 그래서 돌아오는 걸 까먹어. 까마귀. 근데 까마귀는 그 사체를 먹습니다. 사체를 먹다 보니까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주 그냥 거기에 살이 쪄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돌아오질 못했어요. 자, 근데 이제 비둘기는 가서 무엇을 들고 옵니까? 올리브 나무 가지고. 예,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와가지고, 그때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와서, 그곳이 지중해 연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제, 비둘기가 또 평화의 상징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비요나라는 분이 있어요. 아비요나. 아비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성서 지리 있잖아요. 지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셨던 성서 지도 있죠. 그분의 예. 제작자예요. 예, 제작자. 세계적인 아주 성서 지리학자입니다. 아주 성서 인문학자고 성서 지리학자. 그 아비오나 교수님이 비둘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시면서 이 성경의 기록자를 요나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인정하셔야 되죠. 그죠? 자, 요나서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무엇을 극복하라고요?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제가 오타가 많네요.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나가 재밌게도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등장했을까? 자, 아마도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8세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유일하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없는 소선지서예요. 예, 예. 여러분, 소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네. 소선지서가 12권. 몇 권입니까? 12권으로 되어 있죠.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교사가,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남유다입니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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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즉,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 갈릴리 출신 그 선지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출신을 안 쓰고 왜 북이스라엘 쪽에 갈릴리에 있는 선지자를 썼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나서 강의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다 보고 왔는데 뭐 그냥 저는 뭐 이게 강연 준비하다 보면 뭐 책값이 한 2, 30만 원 듭니다. 안 들 것 같으시죠? 다시 뭐 다들 막 사야 되고 논문 번역 복사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유일한 선지서예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요나서가 가지는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태인들 이방인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태인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서로 뭐 그러면 뭐 서로 쌤쌤이죠 뭐 서로 쌤쌤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모두 이방인으로 여기는 선민 사상이 강해졌어요. 원래부터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는 유대인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뭐예요? 아집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집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시편 테킬라, 히브리어는 테힐라라고 하는데 145편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선대하시고 이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멜렉 하울람이에요. 멜렉 하울람. 하울람이 세상이에요. 세계. King of the entire world.
전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뭐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우주까지 안 가셔도 돼요. 뭐 우리가 뭐 우주에 살 것도 아니고 지구인이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 모든 세계의 왕이시다. 자, 요나서가 중요한 게 봤더니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권적 통치, 그다음에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멜레카울람, 좀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입니다. 멜레카울람, 전 세계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왕이시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진리의 아들. 여러분들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미티라고 합니다. 아미티. 아미티, 아미티. 히브리식 발음은 아미타이예요. 아미타이. 네. 아미타이. 아미타인데, 자, 이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나 뜻은 진실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는요,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말이 멋있. 그 다음에, 아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면은 믿음이 로 변합니다. 이게 다 파생어예요. 그래서, 아미티, 아미타이, 이런다는데, 아미타이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는 두 새가 등장했던 거. 자, 그런데 왜 누르시죠, 건드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이름을 왜 가졌을까 한번 보죠. 진리의 아들 응? 비둘기.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비둘기의 특징은 곧 요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하브루타, 여러분들, 하브루타가 연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둘기 하면 비둘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이름은 비둘기라고 졌을까? 그거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치 뭐처럼 되냐면요. 돌아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여러분들이 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인들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정말 뛰어난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그 개념이나 용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원더링을 많이 합니다. 원더링. 원더링을 많이 합니다. 넓게 파요, 넓게 파요. 여러분들, 예, 그, 정말 넓게 파지 않으면은 정말 성경을 제한적으로만 보니까 성경 공부가 의외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예,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번 보시죠. 자, 요나 선지자 이름이 도브예요, 도브. 자, 비둘기를 한번 보세요. 비둘기는 도살될 때요, 투쟁하지 않는 유일한 새라고 그래요. 도살될 때.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자, 빌라 가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빌라 가온. 유명한 랍비고 철학자인데, 빌라 가온의 책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유대인 역사에서는 아주 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비둘기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연결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혼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특징을 잘 보면 요나의 특징이 잘 보입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요나는 어디 출신인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드 해퍼 출신입니다. 가드 해퍼. 아미티의 아들 요나. 자, 열왕기와 본문에 보면 요나가 나사렛에서 약 5마일 떨어진 갈릴 지방에 가드 해퍼가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이제 성경에 이런 이제 헤벨이라고 헤벨. 헤벨이라는 곳이에요. 헤벨. 가드 해퍼는 뭐냐면 포도주 틀을 의미해요. 포도주 틀.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포도가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파는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인데, 스불론 지파, 여호수아가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영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며, 스불론 지파이고,
예, 아버지 이름은 아미티 혹은 아미타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요나입니다. A prophet from Galilee.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하고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요셉 목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그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는 아무래도 저 성전하고 관련이 많겠고, 예, 예. 네, 그쪽에 무슨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 갈릴리는 아무래도 거기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굉장히 그, 쉽게 생각하시면, 예루살렘은 서울대학이고요. 갈릴리는 저쪽에 지방에 있는 부산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멀리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을 받던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방의 갈릴리. 또 뭐라고 또 불러요? 아주 갈릴리 출신, 예수님께서는 또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예루살렘 출신 안 부르고 갈릴리 출신을 불렀나? 요나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 자,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영토, 하맛 억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밑에인데, 이스라엘 밑에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억이는 북이스라엘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니까 북이스라엘 지경인데, 자, 갈릴리는 어느 곳인가 좀 생각해 보셔. 우리 하브루트 하실 때. 이걸 놓치지 마셔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자,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참,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제의가 많았습니다. 율법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성전 제의가 많았지만 갈릴리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상당히 아주 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학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갈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의 갈릴리 나오고 똑같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성탄 소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나서에 대한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시죠. 다음 장 가시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자,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평가 보시죠. 자, 갈릴리에는 뭐가 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그 말을 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예수님 제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갈릴리를 저평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 갈릴리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갈릴리 지역 요약. 아직도 갈릴리가 안 끝났네요.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갈릴리를 왜 얘기하냐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뭐가 많았었을까요? 갈릴리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 아시겠어요? 왜 정말 죽어도 가기 싫었을까요? 우리 최경수 코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갈릴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하려고 했었죠. 아수르, 그죠?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막 급부상하던 때였으니까 아수르가 침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대로 멸망하는 거죠.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멸망하는 사건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 있어요? 니느웨로 간다면 뭐라고 평가받을까요? 요나도 선지자예요. 40년간 사역했어요. 40년간. 무슨 소리 듣겠어요? 외국노 매국노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소리들.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토착 아니, 외국 선지자란 양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고. 근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인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면 가시겠어요? 아, 요나 이거 뭐 별거 없네. 우리 요나 선지자를요, 뭐 불순종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부터 불순종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순종 잘하는 사람 지나치게 칭찬하지 마세요. 전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요, 꼭 칭찬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런 사람 많이 알아요. 순종을 잘하는 척만 많이 하고서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배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있잖아요. 절대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마음까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배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걸어서 가도 돼요, 걸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시리아 그렇게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콜 하토르 2장 36절입니다. 우리 콜 하토르는 이제 콜 하토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 콜하트로 얘기를 인용합니다. 경계를 넓히는 계명은 모세와 벤 요셉이 사명이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유대교 신앙에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요나가 등장하는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건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소개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유대 최고의 랍비 중 하나인 사디아 가온이 있습니다. 사디아 가온에 대한 얘기도 사역자 이 사람은 이제 갈릴리에서 위대한 랍비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최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더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또 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계속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선지자들의 차이, 뭐, 이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자, 북이스라엘, 남왕국보다 많은 정치적, 군사적 동요와 외부 침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종종 군사적인 메시지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가령 아모스 선지자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예레미야? 남유다에서 사역했죠. 그죠? 남유다. 자, 이사야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음.
자, 한 장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것만 있어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더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뭐 적으니까 자,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요나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자,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지시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자, 요나가 가고자 했던 곳은 니느웨가 아니고 니느웨의 반대편이 어디입니까? 필수. 다시스.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으로, 그 당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불렀어요. 땅끝. 그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땅끝이 바로 시,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즉, 다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이 뭡니까? 자, 땅, 1장 땅, 8절에 땅끝까지를 정의인데, 땅 끝까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방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에서 스페인입니다. 자, 요나가 탄 배를 보십시오. 그 배는 히브리인의 배가 아니라 누구의 배를 타고 갑니까? 이방인들의 배를 타요. 아, 그 당시 뭐 이스라엘에도 배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죠? 다 있었겠죠.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땅 끝까지 저기를 가죠. 땅 끝까지 가겠다. 이방인의 배를 탑니다. 자, 그는 이제, 어,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 쓰십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인가? 우리도 사역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요나인가? 우리가 참 기꺼이, 그냥 순종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환란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풍파를 겪게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니누에는 어떤 곳인가? 자, 오늘날의, 니누에를 또 생각해요. 오늘날에 텔 쿠윤 이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가보려다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모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모술. 야, 모술은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모술. 우리가 성경 지리 공부할 때 이 모술을 자꾸 이스라엘만 자꾸 지경을 많이 보시는데, 한번 모술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시타르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고 사방 13km나 되는 대도시입니다. 돌아보는데 3일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대도시예요. 이제 니느웨에는 어린아이만 12만 명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저기 성경에는 전체 인구는 30만에서 60만에 이를 거라고 추측하고요. 자, 9세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방 원수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나훔서 3장 1절 19절에 니느웨의 상황을 또 표현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니느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있을진저 피의 피의 성이여 성이여 그 그 안에는 안에는 거짓이 거짓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포악이 포악이 가득하며 가득하며 탈취가 탈취가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그분이 봐도 니느웨가 이런 성이에요. 피해 성이에요. 피해 성. 이런 성에 가가지고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자, 그런데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랬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속도가 빠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그 아수르 지역, 북이스라엘에서 하맛 보이시죠? 중간에 하맛 한번 찾아보세요. 하맛 어기 찾아보시고 그쪽에서 니느웨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되게 멀지 않아요.
한마디에서 예루살렘 보세요. 거리 비슷하죠? 그죠? 예, 거리가 비슷합니다. 자, 예, 다음 장 가보도록 하죠. 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니느웨, 오늘날의 이제 모술이란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어지고요. 예, 그 부분 이제 성경 뭐 지리서니까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술 위에는 하란이 있었어요. 하란. 그 밑에는 이제 하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림누드라는 것이 있어요. 림누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성경 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모술입니다. 모술. 예, 찍은 지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예,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브루트 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책 한 권 쓰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책 쓰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빨리 쓴 책은요, 무려 3일 만에 쓴 책도 있어요. 3일 만에도 씁니다. 여러분, 하브루타가요, 어마어마한 그런, 예, 공부법이에요. 학습법입니다. 예, 하브루타 글쓰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요, 3일만 딱, 5일만 딱 집중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다시스에 대하여, 다시스는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 땅끝이라 했죠. 오늘날에 뭐, 카르타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 말고요. 다른 지중해 역사를 봤더니 다시스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인지 아세요? 6군데 이상이 나와요. 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요나가 가고자 했던 데가 어떤 다시스였을까? 우리가 좀 마구 성경 그 주석에서는 아이고, 야,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거 저기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시스가 6군데가 나와요. 예, 6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에 그 기독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기독 인문학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성경을 더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바다 다시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 다시스. 육지 다시스 말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나는요, 바다 다시스로 간 거예요. 바다 다시스로. 잘 보시면. 자, 바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에 대한 거는 성경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나, 니느웨로 갈 거냐, 다시스로 갈 거냐, 이렇게 화살표, 이정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목이 망설이는 선지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배와 뱃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다시스에 가는데 이제 배와 뱃삭, 여러분들 뭐 요거에 별로 집중 안 하셨는데, 자, 상선의 크기도 생각하셔야 돼요. 속도. 자, 솔로몬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몇 년간 안 돌아와요? 3년간. 3년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요나가 3년간 안 돌아올 작정으로 그냥 3년간 정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가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나님께서. 예. 그러므로 요나는 막 3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배는 12명이 승선을 했고요. 예, 이렇게 배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구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예, 도망가 봐야 무슨 손바닥이에요?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네가 가봤자 뛰어봐야 뭐라고요? 혈육이. 벼룩. 뛰어봐야 별이게 뛰어봐야 별이. 하나님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손바닥. 네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런데 이방 민족의 구원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뭐 미워하고 원망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 사람 아닙니다. 40년간 선지자 생활했으면 아유, 굉장히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요나가 지불한 배싹은 상당한 것이죠. 아마 그 배에 전세를 냈을 것입니다. 왜?
왜 그는 유대인들이 모는 배가 아닌 이방인의 모는 배를 탔었을까? 예,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요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요나가 하나의 얼굴을 여호와의 피하려고 얼굴을 일어나 피하려고 다시스로 일어나 도망하려 옆바로 내려갔더니 곧바로 마침 다시 다시스로 가는 길을 들어가는 데는 만난지 여호와의 만난지라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그들과 얼굴을 여호와의 만난 피하여 얼굴을 다시스가 피하여 뱃삭을 그들과 주고 함께 배에 달시에 올랐더라. 가지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어요. 아, 이게 참, 여러분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나요? 음.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되게 어렵거든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보면 사람이 좀 서로 원수가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얼굴을 피합니까? 안 합니까? 아, 피하죠. 예. 원수가 되면 이제 얼굴을 피합니다. 내 너 다시는 안 본다. 아유,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내 다시는 안 본다고 뭐. 야, 옛날에 뭐 선거할 때 보면 누가 안 찍으면 너 다시는 안 봐. 뭐. 아유. 그래, 나 그 사람 안 찍을게. 그렇게 안 했죠. 나는 그래도 이 사람 찍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만큼 정말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정말 이 표현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유. 아,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런데 교수님, 예, 질문 하나 예, 있는데요. 해도 돼요? 예, 예. 그, 그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 속에서 네,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아브라함 저 가족들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 자기 집의 그 통치의 개념 속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오면서 다시 이제 그 시야가 넓혀지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요나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종 목사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처음에는 일종의 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아브라함한테 처음 임하죠. 임해서 마치 아브라함한테는 가족신의 개념이 크게 있었어요. 가족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족의 신이라는 개념보다 가족신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요. 가족이나 혹은 친족 정도. 혹은 예. 그 울타리 안에 있었죠. 제한된 하나님. 신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신의 개념이 확장으로 돼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에서 이제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 개념이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가족신도 아니고요. 민족신도 아니에요. 절대. 근데 개념이 확장이 되는데 요나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그저 민족신적인 개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렇게 그런 개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예, 그래서 그가 도망간 이유가 요나서 1장 9절에 오히려 등장을 해요. 재밌게도. 어? 좀 특이하죠? 그가 대답하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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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히브리 사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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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며 바다와 바다와 육지를 육지를 지으신 육지를 하나님, 하늘의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로라 여호와를 하고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개념이 좁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앞에 뭐라고 써요? 히브리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 유대 그 라시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유대 최고의 주석가죠. 요나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갔다고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자꾸만 이제 요나 편에서 자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요나 편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석가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주석을 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라시는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아주 그 특이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딱 표현해요. 표현하면서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누구의 제자였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구의 제자였을까? 자, 요나는 분명히 어디 학교 출신일까요? 아, 선지학교 출신이에요. 현대학교 예,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나오나요? 갑자기 뭐 아니 무슨 여러분 목사님 그냥 목사님 돼요? 갑자기 나 어느 날부터 목사 될래 하고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냐고. 그거 아니죠, 그죠? 아니 예, 선교사가 그냥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누구의 제자였을까? 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부분도 찾아봤더니 엘리사로 봅니다. 엘리사. 자,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열왕기하에. 그럼 엘리사의 제자였으면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죠. 그러면 엘리사하고 엘리사는 좀 여러분들 엘리야는 자꾸만 이제 많이 아시는데 엘리사를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선지서를 연구를 요즘에 다시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너무나 이제 제자들이나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예,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선지자. 자, 선지자는 단 탄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제자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만들어진 선지자예요. 간섭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 보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 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술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얼굴 지금 이제 이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그랬는데 미 리프네이 아도나이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미는 푸럼이에요. 푸럼. 푸네이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아도나이. 미 리프네이 아도나이. 자, 근데 잘 보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여기 써놨죠, 제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너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세상 끝으로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라리.
그럼 어디로 피하겠느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주의 앞으로 어디로 피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도 있고요. 지옥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음, 무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제하신. 자, 무제한의 하나님이시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찰스 스펄전 참 좋아합니다. 스펄전. 예, 스펄전의, 저기 스펀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그냥 설교집을 몇 권을 샀는데, 영어판이에요, 영어판. 한글판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분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학자면서 설교자죠. 해석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 뭐라고 써요, 스펄전이? 피할 피할 수 수 있을 있을 때까지 때까지 피해보라. 해보라. 피할 수 피할 수 있다면 있다면 그것은 소명이 그것은 아니다. 소명이 아니다. 아이고,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자, 아까 이제 이정호 목사님 말씀대로, 자,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의외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신으로 보았을 거예요. 지역신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적하지 않아. 자,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그 선교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예언의 영,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언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벗어나면 이제 예언은 없다, 이제. 그치? 나 예언을 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언이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탄 겁니다. 음, 그의 계획은 아주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 기지국이 없는 통신 불능 지역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무도 나를 못 찾아. 아무도 나를 못 찾는다, 이제. 자,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보라. 자, 일단 대단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여호와의 얼굴, 파니엘을 피할 수 있을까? 다시, 제가 한번 이 부분 뭐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과요, 여호와의 손과는 어떻게 다른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요나는 당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40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보통 다시스로 가는 배의 시간은 보름이나 뭐 20일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러면 니느웨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더불어서 선택받은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라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쉬운 단어 아닙니다. 자, 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를 쓰셨을까? 우리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예. 특히 모범생들을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나님의 미련함이요. 인간이 지혜보다 낫습니다. 모범생들, 모범생들 써봐야, 예. 예, 그 당시 여러분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자신들의 모범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에 강해요? 모범생들의 특징. 자기 영광에 강해요. 아주 그게 못된 거예요? 안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못된 걸.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영광 구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다. 물론 뭐 대단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성취니까요. 굉장히 자기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야, 아니에요? 이기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배타성 높을까, 안 높을까요? 높아요. 없죠. 그렇다고 모범생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범생들 아주 뭐 모든 것이 평범한 학생이죠. 모든 것이 평범한 학생. 모범생들은요, 결국 평범한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 1위를 한 사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1위를 한 사람들. 야, 야, 학력고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비고사, 그 다음에 수능까지 전국 1위 한 사람들을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단 한 명도 목사가 된 분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선지자가 없어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다 뭐가 됐을까요? 의사, 학자, 변호사, 대부분 다 박사, 박사, 의사, 학자. 변호사, 뭐 조금 검사, 더 하면서 판사. 사업가, 그 정도. 야, 세속에 가장, 그래도 뭐 성공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단 한 명도 없어. 없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지금 전국 1위 한 사람 있죠. 원희룡. 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의외로. 원희룡, 이분은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하나님 원하시면 뭐 세우실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 모범생으로 된 사람들 잘 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모범생들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하등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안모범생들, 아유, 화등, 소위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 어부.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부들인데, 제 사촌이 어부입니다, 어부. 공부를 하라고 맨날 바다 가가지고, 저기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던 인생이었어. 지금도 물고기 잡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지금은 오히려 더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약대를 보내고 공부를 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됐구나. 사촌한테 그 얘기 했는데. 자, 하나님은 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들어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인물들 중 요나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가 40년간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는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요걸 보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나는요,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텔아비브 야포, 그 야포라고 하는 거, 그 야포라고, 야파, 그 지역에 항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항구까지 가서 갔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거쳐서 텔아비브 야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자, 요나는 이 야포 지역에 간 것은 그곳에 뭐 땅 끝까지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또 야포 지역에서는 또 어디로 갈 수도 있었어요? 니느웨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니느웨를 그 지중해에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음, 요나는 야포로 갔다가 야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한 요나를 15일 얻다가 걸었을걸? 다시 데려다 놓습니까? 음,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야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야포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